제풀에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하면서 제풀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백하십시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이 세상 무엇보다 널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정두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화성중앙교회를 담임하면서 또 호서대에서 학문을 또 닦고 여러분들과 동문의 위치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통해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번지며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또한 어려운 당면한 과제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므로 우리의 생태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태 변화가 생겨나고 또 이로 인해 인간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도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들었을 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한에서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시장을 통해서 박쥐를 매개로 하여서 우리에게 퍼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타당한 증거다라고 우리들이 듣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의 욕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욕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고 싶다는 욕구,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편리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 이러한 욕구들이 너무나 넘쳐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절제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욕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욕심을 부린다. 이 부림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이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에서 비롯되어졌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죄의 시작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므로 죄의 시작이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거했던 삶에서 하나님과 동거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고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죠. 그 끝의 마지막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삶은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에 죄가 만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둘 수 없어서 그 죄를 없이 하시고자 물로 심판하시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게 되는 연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셨지 인간을 없이 하시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여러 피조물들을 방주에 태우시고 그 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는 다시 번성해 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번성을 통해서 죄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바로 일련의 일들을 반복하게 되죠. 흥망성쇠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세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인생의 수고와 고통이요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영생 즉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사랑이 생명인 것을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캐스트 어웨이의 주인공은 척 롤랜드라고 하는 톰 행크스 분입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톰 행크스, 척 롤랜드 분이 사랑하는 여자를 이제 약혼과 더불어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일로 잠깐 출장을 다녀오는 사이에 큰 사고를 만나게 되죠. 비행기에 올랐던 자신의 동료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자신은 생명을 구하지만 남태평양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는 그런 삶에 직면하게 됩니다. 살아남았다는 감격은 잠깐이고 이제 자신의 생을 이어가야 되는 근심과 걱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살아가기 위해서 물고기와 또 여러 과일들을 섭취하며 4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게 됩니다. 그 4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자기가 사랑한 그 여인, 그 여인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그는 고통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뗏목을 만들어서 그 섬을 벗어나고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다에 표류하다가 지나가는 상선을 만나게 되므로 구출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는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실종되고 1년이 지나면 사망 신고를 하게 되고 또 장례를 치르게 되는 미국의 법 가운데서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혼을 약속한 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서 아이까지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인의 행복을 빌며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드넓은 길에서 그는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또 왼쪽으로 가야 할지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모르며 방황하는 모습으로 엔딩을 맞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4년을 고독하게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사랑을 잃어버린 허탈감에 그는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그는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그는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이 캐스트 어웨이의 우리의 주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바로 사랑은 곧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기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생명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잘못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자신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과 대면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실망감을 안고 고향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이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칠 수도 없고 또한 그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열혈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자신의 다짐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을 벌이게 되죠. 눈물을 흘리며 통안의 후회를 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하심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다가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의 물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3번째 물음 앞에서 입을 떼기도 어려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죄책에서 벗어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죄책에서 깨어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는 자에게 생명이 전하여지도록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호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성경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생명이고 그 사랑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또 살 수 없다는 것을, 또 존재할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의 내용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의 내용에는 인간이 된 천사 미하일이 나옵니다. 미하일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어오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그는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를 가지고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된 후에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인간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거두어준 구두 수성공 세몬과 그의 아내 마트료나 안에 자신을 거두어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인간 내부에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지혜가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귀족이 자신에게 가장 비싸고 좋은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이 미하일은 그 귀족 옆에 서 있는 죽음의 천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신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신고 갈 슬리퍼를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는 쌍둥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면 안 된다고 애원했던 여인의 영혼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 여인이 죽고 난 뒤에 그 쌍둥이는 어느 여인의 손에서 길러지게 되고, 그 쌍둥이들이 자신에게 구두를 맞추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살 수 없으리라고 애원했던 여인의 애원 앞에서 그는 무너졌고, 또한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지만 그 여인이 없어지고 난 뒤에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사랑으로 그 아이들이 길러지게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또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속에서 우리는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병마와 싸우는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죄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으로 생명으로 나아오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됨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이 두렵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으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캠퍼스에서 함께 누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학우들 모두 머리 위에 또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